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기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기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 오늘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을 생각의 변화라고 이렇게 붙여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흑이 아니면 백이고 백이 아니면 흑이다. 뭔가를 판단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쉬운 방법이긴 해요. 흑이냐 백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축복 아니면 저주지 근데 나면서도 소경된 게 축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주받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잘못으로 저주를 받았냐, 아니면은 부모 때문에 부모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았냐. 오늘 이 나사로에 관한 표적, 이 7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표적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시작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까지.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표적에 관한 말씀,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첫째는 나사로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랑을 받는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움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사로, 예수님께 아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병이 들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병들면 저주받은 건데, 병들면 벌받은 건데, 우린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병들거나 또 뭐가 좀 안 되거나 그러면 저주받았나? 벌받았나? 또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먼저 나왔어요. 성경에 이름 쓰는 순서는 중요한 거를 먼저 쓴다. 중요한 사람을 먼저 쓴다 그랬는데, 이 마르다가 윗사람이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마르다가 먼저 나면 어떻고, 마리아가 먼저 나면 어떻고, 그러냐 그러지만, 이게 생각 없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상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가 놓는다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르다를 왜 먼저 앞에다 놓은지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마르다는 예를 들면 나사로나 마리아에 비해서 만만하냐?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만 하면 대접하는 일로 봉사를 너무너무 잘했던, 예수님 대접하는 건 아주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지금 보면 누구 하나도 뭘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잘못했어야 나사로가 병이 들지. 아이 보니까 마르다도 잘하지, 마리안 오카먹겠지, 나사로는 사랑받지.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런 그 일이 생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어려운 일만 생기고 조금 뭐 그 안 되는 일만 생기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막 이러면 저주받았나, 벌 받았나, 그래갖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막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래 뭐 회개하는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죠.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막 뭔가 털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고해하듯이 막.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잘못해서 병이 걸리고 잘못해서 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거 아닌데, 이제 그거 아니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지금 서론을 장황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축복 아니면 저주, 저주 아니면 축복, 흑 아니면 백, 백 아니면 흑, 이런 그 흑백 논리라고 일명 얘기하는 그런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냐?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막 다 잘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말도 안 돼. 남의 집은 보니까, 그리고 또 남의 집을 이렇게 봐요. 저 집은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잘 되는 거야? 응?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뭐 하느라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저 집은 보니까 뭐 믿는 것도 그냥 시원찮게 믿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낙심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걸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우리의 사고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고장나 있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지. 아니,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지?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읽으면 성경은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읽어집니다. 오늘도 이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길어요. 전장은 깁니다. 나사로 얘기가 짧지가 않습니다. 길게 흘러가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이렇게 다시 죽었다가 살려내신 이 사건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사로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11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죽은 거나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어요. 서둘러서 오시면 올 수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께서 서두르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첫째,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 누이들은 마음이 바빠요. 막 죽어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급해서 촌각을 다투고 막 급하다고. 또 근데 마침 우리 주님이 가준다 그래서 막 같이 가고 있는데 아이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상황 종료된 겁니다. 아이 정말 속상해. 응? 이 끼어드는 사람만 없었으면, 새치기만 없었으면 내 딸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 주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딸 죽어가고 근데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 나사로가 죽어가는 걸 보고받으시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데 자꾸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죽고 사는 거를 이렇게 막 끝없이 보면서 삽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도 봉헌 예배 갔다 오다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나 몰라요. 머리가 좀 이렇게 빠지는 얘기. 천국 가면요 다 원상복구 해줍니다.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님 변화시켜준다 그러는데 빠진 머리도 복원해 주시고 이 주름살 펴진 것도 그냥 여기선 돈 들여서 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자동으로 펴줍니다. 뭔 걱정이에요, 걱정. 예? 가끔 내가 TV에서 이렇게 20대, 30대 탤런트들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물론 거기다가 화장까지 해서 그렇겠지만 진짜 조각품이네. 너무 이쁘다. 우리도 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젊은 날이 피부가 주름 한 점 없고 막 그런 날이 있었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렇게 싹 바꿔주십니다.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 안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나사로는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요. 야,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는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뭔가 간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죽었네 또. 응?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세상에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또 죽었어.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부활인데 부활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낙심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활 신앙을 잃어버려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두 번째,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길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나사로가 이게 병들었지만 그 병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왜 소경됐냐? 자기 죄냐? 부모 죄냐? 그거 따지고 있는데 우리 죄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
아니 영광을 받으시려면 뭐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나? 그러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한 네가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누가 그런 사역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거 그 전에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죽었는데 왜 살려줬냐? 영광을 위하여. 오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병은 죽을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나사로가 병든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만 생기고 실패하기만 하고 넘어지기만 하고 막 이러면 다 무슨 저주받았나 벌 받았나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는 있지만 돌아보고 점검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다 헌신 잘하잖아요. 옥합도 깨고 봉사도 잘하고 사랑도 받고 아무 하자가 없는 가정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꼭 저주나 하나님의 그 징벌로 인하여 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살려줬을까? 영광을 크게 받으시려고. 영광을 조금 받는 것보다 크게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나님이 영광.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남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다.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누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고도 도둑질하고 모르고도 도둑질하고 또 뭐 의도적으로도 도둑질하고 도둑질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오류에 빠지냐, 그런 실수를 하냐, 훈련이 덜 돼서. 그리고 우리는 꼭 후회해요. 이 버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차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렸어야 했는데 이걸 내가 영광을 그냥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멸시천대는 내가 받고 존귀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근데 반대야. 멸시천대는 주님이 받으시고 존귀 영광은 내가 받고 그 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멸시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나는 분토같이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주받았나? 벌
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 일하고 있구나. 왜 그러면 또 빨리 해결 안 해주시나?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론, 우리 주님께서 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 또 받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이렇게 오늘 나사로의 가정처럼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또 나사로의 가정도 제가 얘기한 이런 생각을 해봤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대접하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그냥 지극정성을 다해 모시고 옥합도 깨뜨리고 나사로 사랑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영광이죠. 내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니까 남들은 다 보고 산다는데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 일에 예배해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인 낙이야 낙의 새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묶어 두신 겁니다. 왜 묶어 두셨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때 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늘 이해가 안 돼서 알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끌고 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